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꿈이 아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90%가 결혼을 꿈꾼다 그러고요. 반면에 결혼한 아줌마들은 무엇을 꿈꾸느냐? 90%가 이혼을 꿈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귀한 지침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왕의 고백을 얘기하시면서 왕이기 때문에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을 꼽으면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 불행의 연속이고 또 가정도 행복하기 힘든 때가 많고 십자가와 같이 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당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곳이 한국에서 꽤 편한 곳이었는데,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텐데 그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기치 못했던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이름하여 동성애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왜 내 시대에 이런 고민거리를 주셨는가, 이런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성경은 당연히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승인합니다. 그것도 이성 간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결혼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결혼 안에서의 행복조차도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 간음도 많고, 또 간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고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간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경우 하나님이 증오스럽게 여기시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는 것이 동성간의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데, 사랑 애자를 붙였잖아요. 호모섹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동성 성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고민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가야 될 제 신학을 결혼 신학으로 정했는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학은 결혼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러모로 대응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많은 곳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긴 한데, 미국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솔직한 분석이 필요하죠. 오늘날 보수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솔직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가 상실되었죠. 보수의 가치가 상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적인 결혼 안에 있었던 그 온전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기존의 보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외면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회적인 처벌 뭐 이런 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사실 뭐 이미 물 건너간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전통적인 결혼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에 가장 충성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사는 시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기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행복한 가정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적인 가정 회복을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아내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부부가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 된 사람들은 제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따르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남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를 보면은요, 제 마음이 다 식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현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뭐냐면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 존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남편,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도력이 없어요. 남편이라는 위치를 가지고는 있으나 지도력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리는 남편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분명히 잘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만 피우는 남편이 있고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면서 아내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지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불성실해서 의지할 수 없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데 잘 못 사는 것은 별개지만 게으르고 불성실한 남편들도 있고 또 사람 중에는 바람 피는 남편도 있죠. 그래서 성실함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남편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없는 남편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투정만 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따를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기도 해요.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남편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단은 아내가 공허함을 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아내, 부지런하지 못하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고 시비를 내는 그러한 아내랑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공처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남자에게 결혼은 인생의 무기징역이고 마누라는 감방의 간수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는 잠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아내가 가정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허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저런 행동을 통해서 자꾸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그래서 아내를 보면 내가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가슴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필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아주 삭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물론 사람들의 반론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요. 여성분들은 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복종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아무리 봐도 믿지도 못하겠고 따르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결혼하겠다. 이 자체가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되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3장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에베소 5장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귀중한 보배보다도 귀중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자신의 아내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믿음을 주고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 착한 여성이다. 이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들은 자신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 방식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있는데 동창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가는데 기왕에 이번에 가는 김에 새 옷을 하나 사입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몇 년 동안 나한테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유행에 따라가는 옷을 입는데 나만 이렇게 유행에 뒤처진 옷만 입고 이런 여자는 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도 대체로 별로 부드럽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와는 달리 아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왔을 때 음식 잘 차려주고 뭐 필요하면 피로를 푸느라고 안마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당신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아마 내 친구 중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입던 옷들이 다 괜찮은데 이게 잘 맞지를 않는데 동창회 갈 때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남편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옷 하나 사지 그래.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숙한 아내가 되시고 덕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남편의 성공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마치 사다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를 잘 잡아주면 남편이 잘 올라가지만 밑에서 사다리 잡고 흔들면 남편이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진짜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칭찬을 받는다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칭찬을 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가 잘난 척하길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저녁에 음식 차려놓고 물었답니다. 여보, 나처럼 이렇게 얼굴도 이쁜데 음식도 잘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금상첨화, 이걸 기대하면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자화자찬.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그거 말고 딴 거라고. 그 남편이 생각해 보더니 그럽니다. 과대망상. 아내가 그거 아니라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죠. 금시초문. 자, 여러분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옛날 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두 여인이 바느질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먼저 말을 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근데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부인이 얘기하는데 우리 집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군요. 우리 남편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남편의 바지를 깁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답니다. 처음 말한 부인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말한 그 부인은 무릎을 꿇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되시면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제 남편이 저를 항상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점점 향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 3장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5장 25절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의지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되는 남편이 되면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모든 남편은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선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아내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력도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지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지도력도 있어야 되죠.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내 힘을 가지고 아내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아내를 소중하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줘야 되죠. 그리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기본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차이점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저랑 제 아내 같은 경우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이점이 많으면 서로 맞추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점점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들은 때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처녀 시절에 그냥 앞에서는 웃고 협조적인데 그리고는 결국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하나 돼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따라와 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남편들이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당신이 남편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감동받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하는 여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여성들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남편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해줄 때 아내도 남편을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미국에서 우리가 처녀 총각 시절부터 해서 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남편이 저 같은 나이에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아내가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데 온다면 모를까 대부분 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따라오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남편도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 가정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나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